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18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일과 직업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과 직업관에 대해서 확실한 그 영적인 그 개념을 분명히 잘 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하옵기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또는 직업에 대한 가치가 확실하게 세워져서 더 이상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나가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꿈대로 은혜가 주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과 이 직업이 적당히 그저 뭐라고 그럴까요? 속된 말로 표현해서 소위 밥벌이의 수단 정도로 된다면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면 그 일은 그때부터 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많은 간증하는 분들을 통하여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습니다. 수없이 들어요. 근데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성경의 가치를 자기의 직장에, 자기의 직업에, 자기의 사업에 적용하는 사람들의 그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때는 왜 저런 손해나는 짓을 하지?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그게 그래서 인간이 이 뭔가 이렇게 측정하고 측량한 대로 인생이 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살아보면 볼수록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계산한 것만큼 그 계산을 내가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계산 속에서만 일을 하고 나의 계산으로만 직업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그 계산의 범주를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계산하는 계산의 범주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그 세계가 뭔지를 그때부터 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진리를 아주 몸서리치게 아주 실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대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직업 속에서 내가 계산한 범주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왜? 뛰어넘으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뛰어넘으면 내가 바보 같으니까. 뛰어넘으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통용적인 상식과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어떤 턱을 뛰어넘질 못해요. 우리가 이번에 이 시리즈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직업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다시 한번 세워서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 적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해야 되는 일 정도로만 여기면 거기에 복이 없습니다. 근데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미션으로 내가 바꾸면 내가 하는 일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만 쫓는 일과 하나님을 가치로 여기는 일은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과 그 일이 수행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소명이라는 게 목사가 되는 게 소명이고 선교사가 되는 게 소명이고 뭔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소명이고 또 뭔가 주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것만이 소명이 아닙니다. 그것도 소명 중에 하나겠지요. 그러나 모든 백성이 다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목사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 백성을 다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야죠. 근데 누구는 제사장의 역할을 주고 누구는 레위인의 역할을 주고 누구는 어떻게 했어요? 군대의 일을 주고 누구는 장막의 일을 맡기고 누구는 나팔을 불라고 맡기고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결국 뭐예요? 그 모두가 다 각자의 일에서 자기가 맡겨진 소명 가운데 붙잡고 사는 사람은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맡겨진 일들 속에 소명을 붙잡지 못하고 네 일과 내 일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게 지금 고라의 문제 아니었어요? 네 일과 내 일을 비교하고, 그리고 왜 쟤는, 소위 말해서 왜 쟤는 서울대학교를 가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 학교를 가야 하나, 늘 비교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늘 패배감에서 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인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서울대학교를 가고 서울대학교를 아닌 다른 대학교를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갈 건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누구는 몇 조가 되는 사업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나는 고작해야 한 달에 돈 100만 원 버는 일을 하고, 그래서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고, 몇 조를 버는 대기업의 총수는 대단한 사람이고,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대로, 나는 나의 역할대로,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역할대로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이 있어요. 그게 다 합해질 때 사회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성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장님이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왜 요거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패배감 속에 살아간다면 평생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에게 주어진 요만한 일이라도 내가 이 일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여기에 부여한다면 이 일은, 그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에게 강력하게 해주신 성령의 마음은 믿음의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생겼어요. 믿음의 군대. 믿음의 군대는 주야 믿습니다 하고 막 무슨 뭐 성령만 막 그 소위 말하는 그 소리를 크게 지르며 기도하는 게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의 역할을 다 하는 그 공동체가 군대입니다. 누구는 소총수로, 누구는 대포를 쏘는 사람으로, 누구는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중간에 따라가는 사람으로, 누구는 뒤에서 후미를 지키는 사람으로, 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군대를 꿈꾸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군대를 꿈꿉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믿음의 군대가 되게 하겠다. 내 인생이.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하는 모든 계획하는 그 어떤 것들이 믿음의 군대라는 카테고리 안에, 영역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내 일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걸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꿈꿀 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장차 큰 은혜가 우리가 이루는 일들 가운데 증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 가운데 드러나야 될 가장 확실한 바탕에 있는 기초공사, 우리가 건축할 때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하죠. 바탕에 세워야 될 기초공사가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권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증거되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군대가 나타내는 가치예요. 권위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어느 개인이나 조직이나 제도나 관념이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지니는 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영향력이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그 영향력이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LMS를 갖는 게 영향력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 그게 영향력이고 그것이 권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질문해 봐야 될 나에 대한 영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가? 잘못 생각하면 자꾸 잔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목사가 돼서 앞에 설교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게 권위가 아니에요. 그거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풍기고 있는가, 끼치고 있는가, 그게 권위입니다. 우리가 그 질문으로 말씀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자,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 가운데 주제로 딱 저에게 주신 말씀은 16절 맨 마지막입니다. 16절 맨 마지막.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일과 우리의 직업관으로 연결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16절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일을 해요. 사망의 냄새가 나는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생명으로 이르는 일의 향기를 낼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을 꿈꿔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난 돈도 못 벌어요. 그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여러분 다 알바사 아시지만 돈 버는 게 어디 쉽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다고 내가 뜻하는 대로 돈이 벌리든가요? 안 벌립니다. 안 벌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만 쫓아갑니다. 이제 그 생각을 버려야 해요. 뭘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돈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가치?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내 일이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게 하는 일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왜 하나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 공부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실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뭐예요? 장차 내가 하는 일들이 생명을 나타내는 향기의 일이 되도록 그걸 위해서 오늘 내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준비 아무것도 없이 대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세워야 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질문하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우리는 끝까지 가서 그 가운데 있는 건 꾸며주는 말이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누구다? 향기다. 기억하세요. 나는 향기입니다. 어떤 향기?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향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일들로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이 향기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나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내 능력을 나타내는 향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버는 돈줄 냄새 나는 향기입니까? 뭡니까? 누구의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가치를 잊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내 일이 달라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 향기라고 착각해요. 그럼 내 향기에서 나올 수 있는 냄새는 뭐밖에 없어요? 썩은 내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욕심과 탐욕 가운데 가득 쌓여있는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거룩이라는 자체가 내 안에 없어요. 나는 성령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가지 않고서는 나는 내 안에 거룩이라는 기억자도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무슨 향기를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은 벌었지만 그 뒤편에 보면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하는 짓이 썩은 내만 풍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는 늘 권모술소와 늘 온갖 불법과 늘 뭔가를 속이는 일과 늘 누군가를 해치는 일들 속에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하늘의 문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하늘의 문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 앞에 섰을 때 난 뭐라고 내 인생에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어요? 네가 생명의 냄새를 풍기다 왔는지 사망의 냄새를 풍기다 왔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천국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 그러는데 그거 구별 못할까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향기는 나에게 풍기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늘 어디 앞에서 비추어 봐야 합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15절에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주관대로 내는 내 생각대로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향기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향기는 누구에게 나타나야 합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야 합니까? 15절에 다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누구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만 상대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멀리 해야 돼.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해야 돼.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막대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일로 적용하면 내가 하는 일들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가치예요. 이걸로 내 일에 대한 미션을 정확히 세우지 아니하면 나는 믿음의 향기를 발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원인이 뭔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원인이 뭡니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가만히 보니 너 나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비참한 일입니다. 이 비참한 현주소입니다. 우리 믿음의 비참한 현주소예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사업하는 방법이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네? 똑같네? 이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주 이걸 뼈를 도려내는 마음으로 심각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일은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되려면, 내가 꿈꾸는 꿈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가치에 맞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의 대상이 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지 않아야 될 자리를 가지 않아야 돼요.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술 한잔 먹는 거 어때? 뭐 내가 취하지 않으면 되지.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술 10잔 마시지 않고 술 한 잔만 마셨다고, 아, 그래, 너는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네. 너 교회 다닌다며. 미안한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직장 생활을 7년 했는데, 제가 그때 술, 담배를 끊은 이유가 딱 이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저에게 굉장히 큰 자책감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술 먹어? 너 교회 다닌다며? 담배 피워? 어느 날 갑자기예요. 그때 제가 직장 다닐 때가 아니대. 그때 대학 때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한두 번씩 해봐서 아시지만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일이 뭐예요? 애들 앞에서 율동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그렇게 더럽고 추하다는 걸 처음 느낀 겁니다. 내가 뒤에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내가 뒤에 가서 술 한 잔 마시면서 아이들 앞에 와서, 자,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내가 너무,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도록 죄책감이 왜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게 아마 성령의 은혜였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로 끊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참 세월이 지나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술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가면 그때만 해도 문화가 상사가 주는 술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때 우리 문화는 참 더러워가지고 막 신발짝에다가 소주 부어갖고 먹으라 그랬어요. 부사장이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소주를 부어갖고 야 이거 마셔. 이게 신고식이에요. 뭔 더러운 짓입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우리의 조직에 대한 충성의 문화였어요. 안 모셨습니다. 저. 당신이 날 자르려면 잘라라 마음대로 해라. 난 못 먹는다. 왜냐하면 이 가치가 저에게 들어왔을 때 제가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결단할 때 확실하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 정도는 되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타협하면 뚝에 금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홍수나 이런 걸 봐서 알지만 홍수가 어디 한 번에 터지던가요? 뭔가 빈틈이 있는 곳에 터져서 물바다가 되고 마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 와서나 교회 밖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나 동일해야 합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끝까지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 겁니다. 그게 어디로 나타나요? 내가 하는 일 속에 소위 말해서 재물이 붙지 않아요.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버는 것 같은데 뒤로 다 새고 맙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 권위는 우리의 작게는 가정 속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명이 있어야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얘기 뭐예요?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뭔지를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금 깨닫고 내가 나에게 맡겨준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다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또 다 못 가고 끊어야 될 지금 상황에 접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4가지를.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과 그리스도인의 일과 직업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에 4가지를 오늘 민수기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건 뭐라 그랬냐면 기억하시나요? 첫째, 그리스도인의 일과 직업관의 첫째, 나에게 하는 나의 일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그걸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가족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어떤 생각을 잊어버리면 하냐면 내가 선택한 이 직업이, 내가 선택한 이 일이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내가 선택한 이 일이 우리 가문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 하니까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그 어떤 일들, 그게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여기서 비밀스러운 일이란 자녀들에게 밝히지 못할 일, 조상의 가문 앞에 고하지 못할 일, 그런 일들을 도모하지 않아야 돼요. 도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의 이런 이 이야기들을 보면 텔레비전 요즘에 상담 프로그램도 많이 나옵니다만 상담받는 사람들의 소위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상담의 결과는 원인이 딱 하나예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10건이면 10건 다 공통되어 있어요. 당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졌나요? 왜 이런 일들을 저질렀나요? 왜 이렇게 허덕이고 있나요? 당신을 지금 자유롭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얘기를 시키면 공통되게 귀결되는 건 어디로 가냐면 나의 가정 환경이에요. 다 누구나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어떻게 내가 자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자랐습니다. 내가 형제지간에 어떻게 자랐습니다. 이게 상담을 하면 10명이면 10명 동일하게 한 명도 예외 있는 걸 제가 보질 못했어요. 어렸을 때 내가 자란 가정의 환경이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성인들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과 내가 하는 직업들 속에서 내가 하는 이 소중한 일들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런 가치관으로 일을 하나를 해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게 그 아이의 인격과 그 아이의 사회성을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의 10이면 10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목회상담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목회상담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무슨 그 과목 등에 실습 과목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제가 다녔던 신학 그 대학교에 상담대학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대학원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에 가서 내가 10번을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로서, 내담자로서 그분한테 내가 상담을 받는 것을 10번을 도장을 받아야 그 과목이 이수가 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참 하기 싫었던 게 뭐냐면 그 상담 선생님이 만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슬슬 말을 풀어나가는 논지가 뭐냐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모습을 얘기해달래요. 가정환경은 어땠는지, 아버지는 어떠했는지, 어머니는 어떠했는지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상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것 때문에 이랬다, 그것 때문에 저랬다라고 결론 내는 게 상담 10번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직업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요. 우리의 가문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된다. 이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돼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는데 똑같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세상의 목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거 자체가 곧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해요.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고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다음 주, 오늘 둘째, 셋째, 넷째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또 다음 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난다. 이 가치관을 꽉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인색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망의 골짜기에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자 하는 내 일 속에 주께서 축복하시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들 속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일들과 직업 속에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주여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